시편 46편은 환난날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종들의 보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BC 천년경에 기록한 말씀이지만은 세상 끝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맞이할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오늘 여기에 전쟁도 무섭지만은 경제의 파고와 질병의 파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경각간에 어떻게 닥칠지 알지도 못하고 이제 걱정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점점점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어렵습니다. 또 북쪽에 위협하는 전운이 감돌고 있는 이런 위험한 상태에서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내가 의지할 분이 있고 기댈 곳이 있는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왜? 환난날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을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환난날에 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을 자들에게 오늘 이 감사의 시가 나의 시가 되고 나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에 꼭 가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주셔야 된다. 시국이 어지럽고 나라가 점점 위험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주시옵소서. 경제의 파고가 높아지고 전쟁의 먹구름이 끼어질 때에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받는다면,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의 도움이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점점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환난날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2절에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큰 구룡산이나 대모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나라는 서서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다가 흉용하고 있듯이 여러분, 시대가 점점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산이 흔들린다고 하는 큰 세력들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바닷물이 흉용하다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이 날뛰는 세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뛰놀든지 넘침으로 큰 세력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흔들리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손에 꼭꼭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4장 19절에도 땅이 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면서 침방같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옛날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우리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사드가 들어오고, 이 사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정 간섭으로 사드 문제 때문에 경제에 목을 조르고 있고, 경제 위협으로 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시대를 자세히 좀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내도 그렇습니다. 오늘 국내 이 정부가 기업체 질들이기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롯데나 하나나 두산이나 현대, 대한항공 여러 회사들이 지금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게 큰 세력산의 경제산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제가 흉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가 두드리 잡는 거 지금요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어디서 근거가 된지 아십니까? 세계 재벌가들은 옹호해주고 재벌이 잘 살아야 국가가 잘 사는데, 얼마만큼 재벌가를 두드려서 눌러서 우리말 듣지 않냐면 재벌가들이, 기업들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지금 누르고 두드리고, 이런 흉흉한 파도가 일어나듯이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경제의 파고가 높아갑니다. 생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파도가 굉장히 소리를 치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물밀을 합니다. 배물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파도의 물결에 물밀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업가들이, 재벌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사업 전선에 일하는 자들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걸 누구나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대한민국이 위험한 골목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런 일이 부닥쳐올 때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날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날이 올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18편 2절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여,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나의 산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여러분요 큰 산과 같은 세력들이요 단칼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봐보십시오. 어디에 힘을 쓰던 자들이 오늘 그렇게 큰 세력들이 단칸에 무너지고 투옥을 시켜버리고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해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은 이런 일들이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럴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럴 때에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사절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시내가 있습니다. 한 시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 해당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요 강도 없고
맑은 시냇물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예루살렘의 그 맑은 시냇물이 한 시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하는 이 시냇물은, 이 물은 우리가 진리의 물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리의 물이 흐르는 성소가 마지막 역사를 일으키는 성소라고 봐야 되겠죠. 진리의 성전, 맑은 물이 솟아나는 그런 성전이 돼야만이 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성이 요동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천지가 개벽이 일어나고 경제가 무너지고 세력의 산이 파산이 되고 이다 사람들이 토옥이 되고 어제의 힘이 오늘은 나약한 자로 바뀌어지고, 오늘 이런 소용돌이 치는 이런 속에서라도 오늘 우리는 오실 주님을 맞이할 자들에게는 신의 물의 풍족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맑은 신의 물이 우리 성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오염되지 않아야 되고 메마르지 아니어야 되는 물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아이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우리는 살다가 이겨야지. 우리는 살다가 승리해야지.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천인이 만인이 좌우편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로 와야 됩니다. 실제로 영과 영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축복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36편 8절에 보면 저희가 주님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족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랄 때에 물이 그리워하듯이 배고플 때 빵이 사모하게 되듯이 빵을 사모하는 자가 물을 사모하는 자가 육체에 있을 때에 빵을 공급하고 생수를 공급할 때 그것만큼 반갑고 그것만큼 기분이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복락의 강수는 그 나라의 축복의 물입니다. 영생의 물입니다. 이걸 우리가 마시게 된다. 오늘 여러분, 홍수가 질 때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세상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죄의 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 꼭 적합한 물을 마셔야 돼요. 이 시대에 꼭 적합한 만나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나야 됩니다. 육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 문제를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간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의 13절 이하에 보면요, 수가성 여자가 물기를 왔을 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에게 말하죠. 이 그 물을 달라고 하면서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은 네가 주는 물은 목이 마르고 또 마를 수가 있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물은 다 먹고 나면 갈증이 오지만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물을 찾아야 돼요. 이 물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에 편한 것, 육에 좋은 것, 영화롭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은 찾아다녀도 진리의 신의 물, 영생의 신의 물을 찾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목말라 갈급해하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생수 앞에서 강같이 솟았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는 것이 없으면, 마시는 것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영이 살아가는 데는요, 우리 영이 만족하는 데는요, 진리의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만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은 하늘의 만나로, 육은 땅의 식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육이 결합된 우리 육체가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6,000년 마지막이 왔습니다. 신약 성경 신약시대 2000년이 마지막에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모든 징조들이 주님 오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본문 그대로, 3절 그대로 풍랑이 일어나고, 경제 풍랑이 일어나고, 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정치가 문제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라는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아니할까요? 무엇 때문에 근심 걱정이 찐누르는데 우리는 이 근심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를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에 더 가까이, 주님과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 나를 배신해도, 시대는 나를 내몰라라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배신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왜? 그 나라 가야 되니까. 제가 수요일 예배를 거기서 드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올 때,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야 돼요. 만약에 주님 오시기 전에 내 생명 끝난다면 그 구절이 내 구절이 아니에요. 그 구절이 내 구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 이 풍랑 인연하여서 이런 시대에 이기고 또 이기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이 구절이 내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우리 북쪽에서처럼요, 국민은 토탄에 굶어 죽을 지경에 놓여도 전쟁 무기는 세계가 벌벌 떠도록 만들어 놓았지만은 연기나는 부치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말씀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의 신의 물이에요. 진리의, 이것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내 영혼을 만족케 하는 진리의 신의 물이 우리가 꼭 가져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그 진리의 신의 물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생의 물이 우리에게 넘쳐 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진리의 성전은 요동이 없이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게 되었습니다. 목마를 때 진리의 물을 마시고, 배고플 때 생명의 만나를 먹고, 어두울 때에 이 말씀으로 길을 밝히고, 오늘 우리는 함께 그 나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신앙, 사상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새벽에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시기적으로 새벽이 왔습니다. 시기적으로 새벽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고난을 주며 업무를 맡깁니다. 사무를 맡기면서 문지기에게 부탁을 합니다. 깨어 있으라. 문지기의 사명은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 그런데 낮에는 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주인은 이상하게 밤이 옵니다. 그러니 낮에 깨어있을 이유는 없지만 밤에는 깨어있으라. 혹 저물 때인지, 이게 낮에는 안 온다 그랬습니다. 혹 저물 때일는지, 혹 밤중일는지, 혹 다굴 때일는지, 혹 새벽일는지 새벽입니다. 새벽입니다. 오늘 여러분 6,000년 역사에 우리가 새벽녘에 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아도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밤 사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살리려고 급히 그 바다에 쫓아오십니다. 그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은 밤 사경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1경, 2경, 3경, 4경은 새벽입니다. 로마나 그리스 시간으로 밤 사경은 새벽녘이 해 뜰 때 직전입니다. 오늘날 시기적으로 사경에 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제는 해가 떠지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와 있고 주님 오실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6편 1절 이하는 주님 맞이할 자의 말씀이요, 주님 맞이할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새벽의 역사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뻐하고 주님에 감사하고, 이 역사는 아침 역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시편 88편에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기적으로 아침 가까이 오는 세상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변에 와서 출애굽 역사 직전에, 홍해 건너기 직전에 애국 군대가 뒤쫓아올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출애굽기 14장 보면요, 24절에 모세가 든 지팡이에 그 흉룡하던 홍해물이 쫙 갈라집니다. 새벽 역사입니다. 그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지는 물에 들어갔을 때 그 바다가 육지같이 건너가고, 그것을 바라보고 애국 군대가 쫓아 들어왔다가 애국 군대는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몰살 죽음을 했습니다. 그때 새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모압 평지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족속을 치기 전에 앞에 크던 여리고 성이라는 성이 장벽이 가로막혀 있고, 아주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용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여리고 성이 법궤를 통하여 무너지기 시작할 때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시기적으로 새벽이 왔습니다. 새벽은 더 피곤할 때입니다. 조금 더 잤으면 좋겠다, 조금 더 누워있으면 좋겠다는 시간이 새벽녘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로 분별을 하면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새 정부가 들어와서 얼마나 경제계가 요동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파도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큰 힘을 가졌던 세력들이 다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성경대로 되어, 여러분 산이 움직이고 바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세력들입니다. 세력이 막 뒤집어지고, 어제의 충신이 오늘 역적이 되고 오늘의 역적이 내일의 충신으로 바뀌는, 이것이 산이 요동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에 흔들림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한 단체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어둠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 앞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아무리 경제의 위협이 온다 그래도 이 진리의 말씀 앞에는 경제의 위협도 물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해야지 못하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감람유와 포도주가 되지 아니하는, 진리의 불을 밝히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경제에 휘말리고 또 휘말리게 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세상줄을 끊는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얼굴에 미소가 없습니다. 웃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또 염려, 근심, 걱정에 휩싸여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풍랑 인연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또 더 가까이, 나와 주님과의 언약, 나와 주님과의 약속은 불변의 약속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난처가 된다, 보처가 된다는 말씀은 살려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살아서 가는 나라에 우리는 이 말씀에 묶이기를 바랍니다.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기적으로 새벽이 오는 때가 와 있으니까 우리는 꼭 이때를 기다렸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